어제 우리 수요 말씀 묵상 훈련 시간에 같이 나눴던 본문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 말씀 오늘 아침에 같이 잠시 묵상합니다. 20장 전체는 우리가 이번 주에 쭉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정을 우리가 쭉 누가복음을 따라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참 우리가 궁금했었는데 예수님은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곳을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주신 그 성전의 기능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것을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사실 그 일은 성전을 회복하시는 일과 마찬가지시죠. 그런데 그 일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따지고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바로 성전에서 정말 가장 중심적인 일을 감당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대제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성전을 지키고 또 유지하고 제사를 또 인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르치는 그런 주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부여한 책임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그를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갈릴리 출신의 자기들이 인정하지도 않았고 무슨 자격증을 준 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특별히 이 성전에 대해서 이미 강도의 소굴이라고 엄청난 그런 말씀을 하신 상황이니까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구도로 20장이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은 당연히 처음 질문은 너가 무슨 권위로 누가 준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졌을 때 예수님의 그 대답을 우리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너네가 정말 알고 싶으면은 이 말부터 먼저 대답해봐. 침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침례 요한의 권위는 인정하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렇게 따지시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해서 침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가 또 증언한 또 이제 곧 내 앞에 오신 이가 어떤 일을 하실지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눈을 뜨라고 귀를 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정면으로 자기들을 향해서 정말 그 악한 농부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들은 전면에서 후퇴하고 정탐꾼을 보내서 올무에 걸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가? 또 사두개인들은 직접 나서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정말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되받아 그런 정말 치시는 그런 질문 앞에 그들은 속수무책이었고 더 이상 정말 말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상황이 점점 더 코너로 몰리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 결론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으로 결국은 그들이 완전히 정말 항복하게끔 만드시는데도 오늘 본문에 그들이 참 자신들의 그런 어떤 무지함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뭔가 마음에 새로운 어떤 그런 깨달음과 어떤 도전과 그래서 겸손케 되는 그런 반응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챙기시죠. 많은 백성들이 다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결국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신 질문은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메시아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조건을 다 알고 있었고 자기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죠. 그것의 그 요약본이 바로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것에 그들이 다 모두가 믿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 혈통이 다윗을 통해서 그 자손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사무엘하 7장 말씀에 그 구약의 말씀에 다윗에게 그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그 왕권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룰 그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의 그 영화를 회복시킬 그 사람을 이런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너네가 믿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찌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마치 그것이 문제 있느냐, 틀리냐 질문하시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시편 110편 1절을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친히 말하였다.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 잘 들어봐. 그러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라고 기록을 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 주께서 내 주께 내 메시아에게 말씀을 하시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메시아를 내 주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 말씀만 보면은 다윗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죽은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 말씀으로 그들의 굉장히 제한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도전하시고 그 이해의 폭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잠깐 이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도 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동시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지만 이것이 가능케 되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게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는 그의 주가 되시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 그렇죠? 예언의 내용이 이 메시아의 원수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발등상으로 삼을 때가 올 것이다. 메시아의 통치를 메시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 통해서 메시아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언급해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기경을 하듯이 그저 갈아엎으시듯이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생각을 그렇게 딱 고착화시키고 고정시키고 그래서 메시아는 이래야 돼. 그 조건을 딱 정해가지고 틀에 딱 가둬두는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들이 부활에 대한 이해도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부활. 아니 그게 진짜라면은 이런 형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정말 그 동생들이 형수를 취한다는 그런 법을 어떻게 그것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굉장히 그 나름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해를 해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상상력도 떨어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부활을 어떻게 정말 앞으로 구상하고 계시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활도 굉장히 정말 1차적으로 이해를 했고 세금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지, 이런 믿음이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얄팍한 경우에는 세금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 가이사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안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답이 있었어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성경을 굉장히 1차적으로만 보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만 가지고 딱 잡아놓은 이 틀.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그렇죠? 그 안에 인간의 이성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구나, 열려 있구나, 세계가 열려 있구나, 세금의 문제도 열려 있었고 부활의 문제도 열려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또한 정말 이들이 나름대로 딱 정해놓은 그 답을 넘어서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해석을 하는데 가장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이 바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저께 우리가 봤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한테 멋있게 정말 아주 똑부러지시고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서기관들이 너무나 환영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너무너무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아들였느냐? 아니라는 거 아니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드디어 이제 서기관들을 주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바로 밑에 나오는 제자들한테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주된 대상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는 이래야 돼 라고 딱 정해놓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긴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이런 모든 행태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이다. 그들을 조심해라.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관심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고 그들의 눈은 사람들한테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입지를, 자기들의 지위를 높이는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재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정확하게 그들이 어떻게 과부의 그런 가산을 이렇게 그들이 삼켰는지 정확한 해석이 없고 여기에 설명이 없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였겠죠. 성경에 이렇게 그 해설을 읽어봐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는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매일 성경에는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것과 가산을 삼키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마치 무슨 기도비를 받듯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글쎄요, 이런 설명 어디서 이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가 있겠죠. 하여튼 간에 이들은 이 과부들의 어떤 그 가산을 맡은 어떤 그런 일도 감당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보면 인도한 것 같고 설명해 준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정말 그 믿음을 또 높이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그렇게 신뢰를 했는데, 그런 신뢰를 이용해서 재물을 이렇게 갈취한 어떤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했고,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거기에 당하고 있었고, 이들은 정말 전혀 문제가 없이 자기들은 잘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있을 때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또 잔치 자리에 긴 옷을 입고 이제 어딜 가든지 간에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환대를 받으면서 지냈지만 예수님은 다 그들의 정체를 알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어제도 같이 이런 얘기 많이 나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합시다. 사실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의 본이 되었어야 됐고, 무엇보다도 이런 과부들, 굉장히 의지할 데가 없는 이런 분들을 사실 율법에 의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정말 다른 의지할 데가 없다 할지라도 정말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정말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어야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입지만을 높이고 부자가 됐다. 그래서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위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발등상이 되게까지 할 것이다 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오늘 뒤에 그 가난한 어떤 과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하십니다. 제자들한테. 그렇죠? 제자들이 헌금을 하고, 이 헌금함은 그 성전의 여인의 뜰 그 앞에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문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 헌금할 수 있고 여인들도 헌금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예수께서 다 보시는 것이죠.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저 사람들은 부자고 저 사람은 가난하고 아마 뭐 행색을 보면 알 수 있었겠죠. 그들이 얼마나 넣는지도 어떻게 아셨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옆에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정말 얼마 안 되는 2렙돈이지만 그에게는 생활비 전부인 그것을 넣는 걸 보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거기에 책임자들은 이렇게 타락했지만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전 안에는 이렇게 가난한 과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생활비 살기도 어려운데 빡빡한데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과부도 있었고, 또 우리 앞에서 봤지만 시므온도 있었고 안나도 있었습니다. 그죠? 한나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어떻게 이렇게 생활비의 전부를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 했으면 못했죠. 그렇죠? 못했겠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치 보시듯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제자들한테 또 서기관들은 삼가하지만 이런 여인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또 헌금 생활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또 맡아서 백성들을 섬겨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그 악한 농부들의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결국 그들이 정말 이 사랑하는 아들까지 다 이렇게 배척하고 죽이는 걸 통해서 주인이 다시 와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포도원을 맡길 것이다. 그 다른 사람들이 오늘 주인공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아직도 잘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도 잘 못하고 좀 어리버리한 것 같지만서도 그들이 앞으로 이 종교 지도자를 정말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백성들을 섬길 사람들인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들은 과연 다를 것인가? 사도행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시지만 다윗의 주인 것을 알고 부활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을 더욱더 정말 이렇게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치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과부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또 많은 구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불쌍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죠.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었는데 이 새로 공동체들이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그 일을 잘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됩니다. 초대교회는 잘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었지만 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느냐. 이렇게 20장이 끝나는 거예요. 서슬 시퍼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는 정말 어디든지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뒤에서 이제 그렇죠.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 그 사이에 백성들이 끼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호시탐탐 이제 귀에만 노리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내 안에 다 답 정해놓고 말씀을 받아서는 우리는 절대로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굳은 생각들을 이렇게 정말 땅을 갈아엎듯이 말씀 우리를 늘 갈아엎어야 돼요. 그럼 그 안에 공간이 생기고 그 안에 가능성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속에 답이 보이는 것이죠. 말씀 속에 답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만이다라는 그 고착된 생각들이 아니구나.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도 되시는구나. 부활이 가능하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칠 수 있는 그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도 이 가이사의 일들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것들 어떻게 어떤 자세를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의 깨달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일부의 오늘 끝을 보면서 정작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은 참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하고 전혀 기대치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이렇게 또 비춰주면서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도 서영과 같은 이런 잘못된 가식에 빠지지 않게 늘 인도해 주시고 말씀 우리를 늘 기경하여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고 새롭게 함으로 항상 열려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세계 속으로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람들을 또 아버지 섬기라고 제자들에게 아버지 그 포도원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